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번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을 잘 배우신 분들은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10자식을 부모가 키우는 그 부모가 있다면은 부모는 10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지만은 잘 듣든지 말을 잘 안 듣든지 상관없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정말 바라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해요. 자식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더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구원받으라고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정해놓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편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선물 받듯이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속에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다 마련을 해 놓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이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구원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하고 오셨을 거예요. 진짜 잘 들으신 분들은. 근데 왜 아직도 구원이 안 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여기 말씀에 설명을 해놨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구원을 못 해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못 들었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구원이 안 됐냐? 여기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지은 죄가 하나님과 어르신들 사이를 갈라놔 버린 거예요.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요 사이가 갈라져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죽고도 못 살고 막 알콩달콩 잘 살다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버렸어. 바람 핀 게 뭔지 알죠? 죄를 졌다 그 말, 죄를 져. 그러면 사이가 그때부터 즉시 갈라져 버립니다. 냉랭해져 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죄는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갈라놔 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가 갈라진 채로 쭉 살아가는 사람을 원수 관계로 사는 거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악한 행실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를 짓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아직 용서를 못 받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원수 관계예요. 이 원수 관계로 쭉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원수니까 하나님께서 밟아서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죄 문제예요. 따라서 죄 문제. 예, 죄는 누구나 다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오늘 깨끗이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어제 성경을 통해서 진찰해 보니까, 심판받아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맞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마음으로 행실로 죄를 범했고 그 죄값으로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오늘은 죽음 건너편에 심판도 안 받고 지옥 대신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를 완전히 다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제 어르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었죠? 그래서 평생 지은 죄짐 때문에 고나운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짐이 마음을 눌러서 평안함이 없고 답답하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죄짐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니까. 죽기 전에 오늘 이 죄짐을 깨끗하게 벗어야 돼요. 죄짐을 벗으면 구원을 즉시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죄짐을 못 벗고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죄짐을 벗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죄짐을 벗읍시다. 오늘 죄짐을 싹 벗으면 마음이 괴안해지고, 전라도 말로 괴안해지고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1장 7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구원 받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틀림없이 졌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한다. 아버지가 딱 용서를 해 주셨어요. 죄는 졌지만 아버지가 죄를 용서를 하는 순간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못 받고 있을 때는 마음이 답답해. 아버지 보기가 두려워. 어렸을 때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아버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이제 아버지 봐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요. 왜? 심판받으니까. 그런데 죄를 깨끗이 오늘 용서받아버리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해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고 빨리 가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늘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별별 체험을 다 했대요. 체험한 것을 막 나열을 해. 나는 이런 것도 경험했고 이런 것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요.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동안에 언젠가 죄 사함 받은 적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죄 사함 받은 적은 없대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별별 체험 다 하고 죽으면 어디 가버려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죄 사함을 받읍시다. 따라해보세요. 죄 사함을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죄 사함 받아요. 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건 기쁜 날이야. 기쁜 날. 이 세상의 기쁜 날은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들 못 낳는데 그거 참 기쁘죠. 복권 10억짜리 당첨됐다든지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럼 기쁘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기쁨은 죽을 때 다 꺼져버려요. 천국까지 못 가져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쁨은 이제 구원받는 기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구원받는 기쁨.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쭉 지옥 가는 길을 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 품에 딱 그 순간 안겨.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하나님 딱 받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죄 없이 함을 받읍시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짐을 벗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호리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리만큼도 없이 내 죄를 다 없이 함을 받으면 죄 없는 사람만 천국 가니까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자는 뭐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육신적으로 부자로 살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구원받는데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대체로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이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느니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깨끗이 없애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깨끗하게 없애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냥 나를 버려버리면 지옥 가는 것이고,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이미.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좀 이따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기대하시라.